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의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좀 깁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것과 일상이 기적이 되는 것. 실제로 더 길게 하려고 했는데 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 그러니까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것과 일상이 기적이 되는 것의 차이는 아니면 어느 쪽이 더 나은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으로 설교를 보시는 분들, 들으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우리 교인들은 지금 팔콘 캠프그라운드라는 데서 캠프장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시간입니다. 그러나 또 참석하지 못하는 그 야외 캠프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설교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우리가 자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요, 자연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연을 보면 참 신비한 부분이 많죠. 하지만 또 그 안에서 서로 충돌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 신비할지도 모르죠. 충돌을 통해서 항상 생성과 죽음이 반복되고요. 그래서 다 황무지가 되었을 것 같은 땅에서 또 풀포기가 솟아오르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의 신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남가주 지역에서는 단비가 내리면 아유 오랜만에 해갈이 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지만 또 비가 많아지면 여름에 풀이 무성해지고 그것이 또 산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순환 속에서 늘 생성과 죽음의 반복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교재가 바로 또 자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자연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동양으로 오면 잘 아시는 노자, 도덕경에서 노자가 강조하는 것은 무위자연이죠. 무위.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 여기서 말하는 자연이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환경, 그런 자연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그것까지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이 글자 그대로 하면 스스로 그러한 것이에요. 우리는 자연이 아름답다, 풍광이 아름답다, 그렇게 좀 자연과학적인 의미로 자연을 바라보는데 사실 그 모든 것이 포함된 거죠. 스스로 그러하면서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 우주의 원리 이런 것들이 다 자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굳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 흘러가게 두는 것이 진정한 진리다, 도다라고 말하는 것이 노자가 도덕경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우리 스피노자라고 하는 16세기, 17세기에 네덜란드에서 활동하던 철학자를 잘 아실 겁니다. 스피노자도 이런 자연을 좀 강조를 합니다. 자연에 있어서는 정말 자연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피노자는 유대인 공동체로부터도 쫓겨나죠. 네덜란드의 유대인 공동체가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거기서부터 파문을 당합니다. 왜? 인격신인 야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자연이 모두 다 신이다. 그래서 그의 철학을 우리가 범신론이라고도 부르죠. 자연 철학이라고도 부릅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또 스피노자에 대해서 요즘 다시 해석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오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스피노자의 어느 저작물을 찾아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런 말이 스피노자의 말로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추측이 가능한 것은 아무래도 스피노자가 이런 자연의 위대함, 자연의 생산적 기능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마도 그 자연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비록 지구의 멸망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의 사과나무라고 하는 희망, 그리고 사과나무라고 하는 어떤 자연적인 생명, 그것을 심겠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이제 오해되어서 그분의 말로 이렇게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스피노자를 또 얘기하다 보니까 재밌는 일화가 하나 생각나네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연설을 하다가 연설은 대통령이 연설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죠.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는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만이 실제로 연설문을 스스로 쓸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하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보좌관들이 써주죠. 근데 역대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연설을 하다가 아마 스피노자란 말이 나왔던 모양입니다. 근데 연설문 넘기는데 하필이면 그렇게 스피하고 뒷장이 이제 원고지를 넣는데 뒷장에 노자가 이어진 거예요. 스피노자인데. 그러니까 여기 고대 네덜란드의 유명한 철학자 스피노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넘기는데 죄송합니다. 볼펜이 떨어졌습니다. 볼펜이 따그닥 소리가 났네요. 스피하고 뒷페이지 넘게 노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스피노자를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으로 노자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머릿속으로 이제 막 이 보좌관들을 질책하는 거죠. 이런 무식한 녀석들. 이걸 스피와 노자 이렇게 해야지. 붙였으면 내가 헷갈렸지 않아서 다시 고쳐서 저 유명한 철학자 스피와 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지 모르는데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온 얘기인데요. 그 대통령이 누군지 궁금하시다고요? 어떻게 그분의 또 자존심과 명예가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사실인지 그냥 어떤 가십성으로 내려오는 얘기인지도 잘 모르는데 그분의 명예를 존중해서 그분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그런데 이제 그분의 그런 일화가 내려오는 것은 역대 대통령 중에 철학을 공부한 분은 이분밖에 없었거든요. 철학을 전공한 분은. 그래서 그런 분이 실수를 했다라고 해서 이제 더 많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잠깐 여담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철학자들이 강조한 자연의 스스로 그러한 것, 자연의 위대함, 정말 하나님을 대신할 정도의 어떤 자연의 근원성, 이런 것들을 거스르는 것, 자연을 거스르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바로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적이 뭡니까? 자연의 그 순리를 거스르는 것이.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무리를 걸었어요. 그게 기적이 되는 거예요. 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은 항상 정해져 있는 법인데 살이 찌고 마른 사람이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죠. 먹방이라는 거 하면 어떤 분이 라면을 10개를 먹어요. 왜 저러나 싶지만 그래도 라면 1개를 먹는 거고 2개까지 먹는 분들 많잖아요. 라면 2개를 먹는 거 10개를 먹는 건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었다. 이거는 기적이죠. 그러니까 자연의 순리를 어긋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물과 술은 성분이 다를 텐데 물로 술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보면 자연을 거스르는 분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마 요즘에 많은 철학자들이, 자연을 강조한 철학자들이 기독교와 이렇게 반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기적을 그렇게 즐겨 하시지 않았어요. 정말 필요할 때, 그리고 그 기적보다는 그 기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의미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될 때만 기적을 행하셨어요. 정말 무리를 걸어갔을 때는 제자들이 막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가신 것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막 쫓아다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정말 나누어 먹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 베푸신다고 예수님이 뭐 하신지 아시죠? 산속으로 도망가셨어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 평생 굶어 죽지 않아도 된다. 요만한 거 먹고 이만큼이 아니라 5,000명을 먹였으니까 우리 평생 이제 우리 유대인들 더 이상 배걸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막 주님을 쫓아다니까 주님이 도망가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보세요. 주님이 산속으로 도망가셨어요. 왜냐면 그래? 앞으로 내가 이런 기적 많이 베풀어 줄게. 하시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기적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피치 못할 때, 그 당시 가난한 히브리 그 민족들, 이 유대 공동체들을 위해서 필요하실 때만 그 기적을 행사하신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으로, 사실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기적이 많긴 많았잖아요. 이 조그만 나라가 정말 그 구약 시대부터 온갖 순환을 겪으면서도 이 공동체를 유지해온 것, 그런 것도 기적이지만 기적을 좋아하긴 좋아하나 봐요, 유대인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의 본고장 아닙니까? 뭐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서구의 어떤 이성문화, 그러니까 신앙, 종교문화 말고 이성문화. 그래서 우리가 유대 사상을 의미하는 헤브라이즘과 그리스 철학 사상을 의미하는 헬레니즘, 서구 문명은 그 두 개가 결합돼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성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그 두 개 다 필요 없다. 우리 어리석어야 된다. 어리석다는 건 뭐예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기적이 있으면 뭐 머리 나쁜 사람도 순간적으로 머리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거, 십자가에 낮아짐. 또 어리석다는 건 뭐예요? 이성과 반대되는 거죠. 아니, 저 사람 왜 이렇게 무식해? 어리석어. 이성적인 것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 어리석음. 근데 우리는 그 어리석음을 구하는 거예요. 낮아짐을 구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삶은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 그건 어떤 분들은 또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되는 분들은, 야, 구약 성경에 그런 것도 신화고 뭐 그리스 로마 신화도 신화인데 왜 그걸 신화라고 부르고 이건 뭐 성경이라고 부르냐라고 하는데, 그건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물론 그들이 보기에 일어난 일들이 신화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신화적 그 교훈,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우리 삶에서 어떤 실현해내는 것, 그것이 이제 히브리 사상의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화라고 하지 않고 요즘은 내러티브라고 얘기해요.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 녹아든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는 뭐냐? 그거는 인간들의 삶을 신에게 투영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랑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뒤에서 배신하고 뭐 질투하고 이런 모든 인간이 중심이 된 것을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막 믿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못나서 그런가? 아니야, 신들도 다 그랬어 라고 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신들에게 투영하는 거고요. 히브리 사상은 하나님의 사상이 우리에게 오늘 어떤 교훈이 되는가, 그쪽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뭐 정말 반기독교인들은 야, 똑같은 신화인데 뭐 그래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출발 자체가 다르죠.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기적은 뭐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기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물론 제가 살아가는 동안 눈이 휘둥그레지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라고는 기적을 제가 경험하거나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적이 없는 세상은 너무 메마른 세상이죠. 오늘날도 어디선가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톨릭 교회에서는 뭐 퇴마사, 뭐 이렇게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어떤 자격을 가진 신부들도 있기도 하고요. 우리보다 또 기적에 대해서 더 열려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죠. 또 뭐라 그러죠? 성모 마리아상이 눈물을 흘린다는 건 다 기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적이 오늘날도 저는 뭐 설명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성모 마리아상이 눈물을 흘리면 그것이 어떤 그 안에 성분이 해서 습기랑 녹아들어서 눈물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런 분석들은 많지만 그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안도감을 주고 위로를 주고 희망을 준다면 저는 그런 기적을 막 쫓아다니면서 저 잘못된 거야 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현장에, 제가 유럽 여행하면서 그런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가는 길목에도 있었는데 둘러보지도 않았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좀 둘러보려고 했는데 너무나 순례객이 많아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지나친 적도 있는데요.
저는 막 찾아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있는 일을 가지고 이거는 합리적으로 맞지 않아 이렇게 굳이 따져들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늘 기적을 바라는 것이고요. 그런데요, 그런 기적이 많아져가지고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그런 것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기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것은 우리가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바로 그런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일상으로 만들어주세요. 매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리떡 2개,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게 해주세요. 일상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니까 주님이 도망가신 거예요. 산으로. 나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빠진 거예요. 그건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기적이 준비된 것이지 그것이 일상이 되면 요즘 토건업 문제가 많은데 토건업자도 다 망하죠. 한강다리도 못 만들고 다리도 못 만들고 좀 있으면 또 하늘을 나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걷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말이죠. 그게 다 일상이 되어버리면 기적이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는 일도 아니고 갑자기 앉은 내가 벌떡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하지만 내 일상 속에서 내가 겪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소소한 일들을 통해서 기적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일상이 기적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기적이 일상이 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망을 보고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위로를 받고 그게 다 기적인 거예요. 이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우리가 또 두렵지만 그 안에서 희망을 보고 이것이 바로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다 기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 그 북콘서트 도서 출판 기념회에 이제 근래 들어서는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요. 그분들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그날 그 자리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코로나 시국이 아직 완전히 가시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를 열었냐라고 해서 그것에 변명의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제가 정말 제 책 팔고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아름아름 알고 저렇게 아름아름 알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날 일은 없었던 그런 관계 있죠.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자리를 통해서 정말 오랜만에 2년 만에 반갑게 만나서 인사하고 대부분의 인사말이 아이고 살아남으셨네요. 잘 지내셨죠. 그런 자리를 위해서 제가 그 자리를 마련한 건데요. 형식은 출판기념회지만 제가 했던 의도는 오랫동안 조금 말씀드렸듯이 서로 각기 다른 취향으로 살아가다가 그러나 서로 모르는 사이는 아니었다가 그런 자리를 통해서 한 번쯤은 만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그런 자리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게 기적이죠. 우리의 만남, 절망 속에서 희망,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가 옆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런 기적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내 수중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갑자기 내 아프던 병이 그냥 씻은 듯이 사라지고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비 영화 아시죠? 좀비 영화 그러니까 막 피를 뜯어먹고 막 피를 빨아먹고 이래갖고 막 괴물들이 되고 막 그 좀비 영화에 이제 막 어떤 문법이 있습니다. 막 좀비들이 때로 몰려다니면 막 아직도 좀비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 막 도망가다 결국 물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좀비가 되고 막 이래까지 나온 좀비 영화들은 대부분 그 과정에서 영웅적으로 도망다니면서 또 그 중에서도 자기만 살려고 하지 않고 약자들을 구원해주고 구출해주고 이런 영웅적인 영화가 주로 이제까지 나왔던 좀비 영화의 주제라면요. 최근에 좀비 영화의 주제는 좀 스타일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요즘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한 그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어둠 속의 미사라는 게 있습니다. 7부작인데요. 저는 그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그 드라마가 그래서 좋더라고요. 우리나라 드라마 대부분 16부작이죠. 그럼 대부분 막 초기에는 시청자들이 재밌게 보다가 16부작 채우기가 좀 딸리면 막 얘기를 질질질 끌고 막 이상한 사건 터뜨리고 막 그러죠. 근데 그냥 얘기거리가 딱 7부작이면 7부작이 끝나는 거예요. 어둠 속의 미사라는 그 드라마가 그런 건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크로키 섬이라고 하는 미국 동부의 어느 조그만 섬에 아주 가난한 섬입니다.
시대는 현대고요. 다들 뭐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걸 봐서는. 그런데 마을 분위기로 봐서는 한 1960년대, 50년대 미국 같은 그런 조그만 섬인데요. 거기는 이제 그 교인들은 뭐 다른 종교를 택할 수가 없는 게 단란 교회라고는 가톨릭 성당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뭐 부활절이나 이런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주 미사에는 한 서너 명이 참석하는 정말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신부가 오랫동안 이제 나이를 먹어서 오래된 신부가 치매기가 좀 왔다 갔다 생각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이제 교인들이 돈을 모아서 성지순례를 보내줘요. 그런데 돌아오기로 한 배에서 그분이 내리질 않고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 섬에 새로운 젊은 신부가 부임을 해요. 그래서 그 예전 신부님은 성지순례 중에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좀 육지병원에 입원해 계시다. 내가 잠시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드라마가 진행이 되는데요. 처음엔 드라마가 너무 은혜로워. 저 보면서 이상했어요. 제목은 어둠 속의 미사고 분위기는 좀 기괴한데 너무 드라마 얘기가 길어지니까 좀 짧게 축약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 신부는 바로 며칠 전까지 골골대다가 성지순례를 떠났던 그 신부가 어떻게 성지순례 중에 천사로 가장한 마귀를 만나서 갑자기 젊어진 거예요. 그 돌아오니까 사람들은 지금의 사람들은 그 신부보다 다 어린 세대니까 그 젊은 신부의 모습을 기억 못하니까 새 젊은 신부가 왔나 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신부가 오고 나서 막 기적이 일어나요. 총기 사고로 걷지 못하고 하반신이 마비되어 있던 어떤 고등학교 여학생 하나가 윌체어를 몰고 벌떡 일어나고 갑자기 또 치매가 걸렸던 어떤 할머니가 막 하루아침에 치매가 났고 막 젊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젊어진 신부가 그 성지순례 중에 마귀를 만나서 젊어진 거예요. 어떤 피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그 온 마을 사람들이 서로 좀비가 되고 서로 피를 뜯어먹고 막 피를 빨아먹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빛이 있으면 어둠 속으로 숨어들어야 돼요. 근데 해가 뜨면 낮이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허기진 피를 빨리 먹어야지만 해가 떠 있을 때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뭐 가족이고 뭐고 없어. 서로 다 자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활절 저녁 때 갑자기 그 광란에 서로 피 빨아먹는 광란의 잔치 그런 광란의 그런 비극이 끝난 뒤에 누군가가 갑자기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지? 아이도 그래요. 어떤 청소년도 나 조금 전에 내가 우리 엄마를 죽인 것 같아요. 우리 엄마 피를 빨아먹고. 그러면서 이들이 이를 악물고 더 이상 피를 빨아먹지 않고 동력이 트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동력이 트면 뭐가 되면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누구의 피를 빨리 빨아먹어야 되는데 이들은 우리가 이들에게 뭘 잘못했나 보다. 기적일까? 기적이 뭐라고? 사람이 젊어지는 게 뭐고 다시 걷게 되는 게 뭐고 병든 자가 갑자기 낫는 게 뭐라고? 왜 우리가 그런 어떤 기적에 몰두를 했는가? 라고 회개를 하면서 그냥 부활절 밤이 새면서 아침 동틀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다가 모두 햇빛에 재가 돼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나온 찬송가 4주를 가까이 하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보기엔 좀 옥의 티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편집된 실수한 것 같아요. 이건 개신교 찬송가인데 이제 가톨릭 교인들이 그걸 부르면서 4주를 가까이 하면서 두렵죠. 그러니까 서로 피를 빨아먹으면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나니까 그게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꼭 참고 상대방이 피를 빨고 싶을 때 꼭 참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껴안고 그냥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시신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다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시신을 간직하고 죽은 2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참 재밌어요. 영화를 잘 만들었어요. 하나는 의사였어요. 마을의 의사였는데 죽어갈 때 신부와 그 의사의 관계도 너무 자세히지만 생략하고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신부가 자기 팔목을 거서 막 피를 먹이려고 하니까 의사가 막 총 맞고 죽어가니까 힘도 없는데 입에 막 피를 떨어뜨리니까 뱉어내요. 나는 그냥 죽겠다는 거지. 흡혈귀가 되지 않겠다는 거지. 막 뱉어내. 그러니까 이성의 힘도 소중하다는 걸 이 드라마가 가르쳐줘요. 끝까지 이성을 가지고. 신앙의 힘도 소중하죠. 4주를 가까이 하려. 신앙의 힘도 소중하죠. 이성의 힘도 여전히 소중하죠. 그리고 진짜 기적은 뭡니까? 그들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한 걸 깨닫고 스스로 죄가 되어보기로 다짐하고 그게 진짜 기적이죠.
그들이 평생 안 죽고 사는 게 기적이 아니라 그들이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죄로 변해버리는 거. 그것이 진짜 기적이죠. 두 사람만이 시신을 건졌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는 그 가톨릭의 기적을 믿지 않던 그 마을의 보안관, 온 마을 사람들이 가톨릭 신자인데 그 마을의 보안관인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 보안관이 부임을 했어요. 굉장히 잘 나가던 이슬람 보안관인데 대도시에 있을 때 조금 진급하려고 그러면 저거 테러리스트 중동계하고 뭐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고 자꾸 뭐 신원조회가 들어오고 진급이 가로막히고 하니까 홧김에 잘 나가던 유능한 경찰인데 이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진급이 안 되니까 이 섬마을에 자진해서 와버린 거예요. 다 꼴보기 싫다. 근데 여기 와서도 편하지 않아요. 막 이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열성 카톨릭 신자들이 그러고 그런데 이 사람만이 이 문제를 깨닫고 보안관이니까 총이 있으니까 총으로만 해봤죠. 총 맞으면 뭐예요? 좀비들은 살아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그래도 어차피 물리진 않았어요. 총이 있었던 덕분에. 그러니까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죄가 돼서 죽는데 오로지 시신을 간직하는 사람은 의사와 또 하나 무슬림. 근데 그 무슬림이 자기 아들에게 얘기를 해요. 나도 그 기적 얘기 들었다. 네 친구 걔가 갑자기 윌처로 일어선 기적 들었다. 근데 우리의 신은 우리 삶에서 일상 속에서 늘 우리가 그런 기적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시지. 그리고 설사 너희 엄마가 아까 보안관의 부인이죠. 너희 엄마가 췌장암으로 죽지 않았냐. 근데 그 순간에 우리 알라 신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것 자체가 그분의 뜻이기 때문이다. 오, 굉장히 은혜롭죠. 뭐 이거 카톨릭 영화도 아니고 무슬림 영화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시신을 고스란히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리가 낳았던 그 기적의 수혜자인 소녀와 그 소녀를 사랑하던 똑같은 청소년 소년 하나가 배를 타고 바다로 도망나가서 그 참사 현장에는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마을이 막 불타고 막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걸 보면서 멀리서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소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 지금 다리가 다시 감각이 없어졌어. 예전에 그 불안한 약간 장애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거죠. 잠시 걷게 되었던 기적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물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 기적을 악용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전에 그 황모식이라고 하는 교수가 뭐 유전자 어쩌고저쩌고 해서 걸을 수 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지만 그게 다 가짜 실험 결과를 내보낸 거 아닙니까? 정말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의 기적을 베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우리 똑같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마음을 열어주는 것. 사회 시스템에 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세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바라지 해서도 안 되고. 이성이라고는 이성이 최고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현장 속에서도 나는 다시 흡혈귀로 다시 태어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죽어가면서도 피를 뱉어내는 그 의사의 모습. 그리고 자기의 와이프가 죽을 때 췌장암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자기가 믿는 신의 공정함을 믿었던 그 무슬림 보안관처럼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진짜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일상이 기적이 되는 순간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좀비 드라마 치고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본 드라마인데요. 오늘 그렇게 좀 죄송합니다. 좀 드라마 얘기가 길었는데 너무 감명 깊게 봐가지고 좀 얘기가 길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거의 다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일상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 나가는, 바로 이 자연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 나가는, 자연의 신비함도 좋지만 우리 일상이 신비함으로 가득 찬 것, 늘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내 일상이 어려움 중에서도 기쁨을 느끼는 감사의 신비함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바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기적을 발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개입을 기다리면서 기적적인 순간을 위해 기도할 때가 솔직히 있지만 그
그보다는 우리의 일상에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의 힘들을, 우리 일상을 통해 나타나는 그 소소한 기적이 얼마나 위대하고 값진 것인가를 발견해내는 진정으로 지혜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든 은총의 기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일상을 통하여 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참 좋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호 감동하시니 오늘 일상의 소소함 속에서 하나님 주신 기적의 의미를 발견하기로 다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